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떤 사람,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 쫓아내는 거 이제 하지 마세요 라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그가 모르는 사람이고 자신들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지 아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신 쫓아낸 것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금지시킨 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행동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 마음에는 분명히 시기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했는데 그들은 지금 했습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한 사람 한 영혼이 귀신에 억눌려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가 전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자유하게 된 그 놀라운 기적보다 자신들은 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그를 향한 이기심의 마음과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을 한 것이 요한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이 와서 말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금지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라고 하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 일보다 자신의 그룹 속에 있는, 자신들 무리 속에 있는 어떤 영향력, 그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그룹이 힘을 발휘해야 되고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봅니까?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기심이 가득 찬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사역의 길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한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이기에 그가 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라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제자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지혜로운 행동이다? 아니면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어리석은 행동이다. 여러분의 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하신 분이면 이 마가복음 9장 전체에 대한 배경을 알고 들으셔야 돼요. 큐티를 하신 분이나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큐티를 읽으신 분들은 이 전체적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처음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의 모습이 어떤지,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내려왔어요. 근데 땅에는,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제자들과 그리고 늘 예수님을 반대했던 서기관들이 그 안에서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논쟁의 이유는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요, 아이가 아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움직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를 물 가운데로 가게 하고 그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 귀한 아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이 귀신이 더 악한 것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말 못하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귀신은 그 아이가 그 소리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준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도 귀신들을 쫓아낸 일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그런 소문들,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았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여주면서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했겠죠. 기도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9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선포했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멋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이 콧방귀를 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을 보고 서기관과 제자들이 뭐예요?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딱 도착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갔을까요? 그 아버지의 귀신을 든 아들의 아버지가 가장 먼저 찾아갔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문은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튀하고 있는데 수로보니게아 여인이죠. 귀신 들린 딸을 든 어머니.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찾아간 것처럼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 그에게 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선생님, 말 못하는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게 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책망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먼저 그 아이의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먼저 추방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픔을 그리고 그 아들의 고통을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이제 조용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말했을 때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곧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것,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한 후에 말하기보다는 당장 드는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일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한 후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 속에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어때요? 공허한 외침이 됐습니다. 허공에 올리퍼지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떤 길을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곧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에 대해서 길 위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 위에서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해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다면 그 길 끝에 부활의 길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침묵하게 됩니다.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리고 또 다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길을 걷고 있는데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부활의 십자가의 길을, 그 이야기를 잊고 다른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말싸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크냐.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은 그 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 고난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7병이어의 기적으로 광주리가 또 남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길 끝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길을 잘 따라가면,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예수님의 왕국에서 나는 2인자가 될 것이다. 나는 가장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이다 라고 싸우는 게 오늘 제자들의 두 번째 논쟁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잊고 있는 채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위해서 서로 우리가 다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길,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잃고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다투는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 책망 들은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같은 모습인 거죠. 믿음도 부족해서 혼났습니다. 기도도 안 해서 능력이 없다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결국 귀신도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첫 번째 책망을 들었어요. 이 두 번째, 자신들 마음대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싸운 것 때문에 제자들은 두 번째로 또 책망을 듣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제자가 됐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그때에 갑자기 한 사람이 짠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짠 나타나서 자기들은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신들은 못했는데 갑자기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자리 싸움이 치열한데, 안 그래도 자리 싸움 하는 그 치열한 경쟁에 한 명의 경쟁자가 더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공공의 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그 사람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같이 공격해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한 제자들, 그런 말을 한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내 이름을 의지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내 이름으로 억눌린 자들, 그들을 자유하게 했다면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닌 나를 위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어떤 그 모습, 그것이 복음의 일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을 반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뭐해라? 물 한 그릇이라도 그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것이 귀한 것이다. 그것이 복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그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그에게 떠주는 것이 참된 것이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2019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물 한 그릇 목마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2주 동안 2박 3일씩 세 교회에 가서 영어 성경 학교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영어 찬양 집회를 하는 거,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있고요,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담은 것은 정말 작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선교회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서 누구의 이름을 전하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 여러분,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의 그 목마름, 농어촌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목마름, 농어촌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목마름, 어쩌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들의 목마른 심령에 우리는 작은 물 한 그릇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베델교회에서 좋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초대 선교 역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님이신 말콤 페닉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신학교 때 들었던 내용이고, 근데 다시 한번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말콤 페닉 선교사님, 그분은 우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4년 늦은 1889년 26살 총각의 나이로 조선에 와서 한국에 침례교회를 세운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님이십니다.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원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총 250개의 침례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250교회 교회를 개척하는 거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는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893년 6월 달에 미국 장로교 선교부와 그리고 미국 감리교 선교부가 선교지 분할 협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똑같은 선교지에서 중복되게 사역을 하면 서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선교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이곳에서 선교하세요라고 선교지를 이렇게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과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어느 지역은 우리 감리교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서울과 평양과 경상도와 그 일대는 우리 장로교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교지를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정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조선의 외진 땅, 전라도와 섬마을과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외진 곳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라도라든지 섬지역, 울릉도 같은 데 가면 여러분 80%가 침례교회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교인 중에 80%가 침례교인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도시 중심의 선교였다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바로 시골 중심, 농어촌 중심의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의 선교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조선의 외진 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 다음에 두만강을 건너갑니다. 그곳에다 또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또 다시 시베리아로 갑니다. 그 추운 시베리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말콤 페닉 선교사님, 그분이 조선에 가게 된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영적인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거죠. 1889년 나이아가라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방인에게 가라.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그는 그 확실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사업가에 불과합니다. 저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본 적도 없고요.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침례교 평신도일 뿐입니다. 그런 것을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들린 그 가라라는 말씀 앞에 그가 주저하고 있을 때 그날 저녁 인도에서 온 윌더라는 형제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막에서 애타게 물을 찾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당시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화려한 유리 주전자에 물을 담아 화려한 유리잔에 따라주면 감사하게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럽고 찌그러진 양철통에 물을 담아 주더라도 역시 감사하게 받아먹고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물입니다. 이 말을 들은 26살의 말콤 페닉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비록 찌그러지고 누추한 양철통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조선 사람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배를 타고 4달 만에 조선 땅에 도착해서 이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만나게 하는 이들에게 작은 물 한 그릇 떠올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물이지만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 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영혼, 어린아이와 같은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영접해서 내 삶에 있는 물 한 그릇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물 한 그릇을 나눠주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주위에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아픈 이들을 찾아가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물 한 그릇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의 아픔 때문에 늘 마음 한쪽이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같이 안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물 한 그릇을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힘든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나의 작은 것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물 한 그릇 나누는 것이죠. 땅끝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응원하고 그의 사역에 기쁨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물 한 그릇을 나누는 일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물을 이웃과 나눈 사람들,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내 삶의 작은 것이지만 그 적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 그들의 상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하늘에서 임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참 좋아요. 은혜롭죠. 근데 42절부터 49절을 보면 정말 이거 예수님이 하셨나 싶을 정도의 엄하고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것은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 떨어지게 하다, 멀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을 예수 믿는 것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면, 그가 예수님과 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목에 맷돌을 달아 호수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스스로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낫기 때문이다.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는 이들 중에 하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거나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면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너희 목에 맷돌을 달고 호수 한복판에 뛰어드는 편이 낫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고 믿고자 하는 그 어린 영혼을, 그의 구원을 내가 맡고 있다면, 이 손이 그의 구원을 맡고 있다면 그 손을 잘라내라. 내 발이 그 사람의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 발 잘라버리라. 내 눈이 그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의 눈을 빼버려라. 왜냐하면 두 손을 가지고, 두 다리를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한 손과 한 발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그 영혼을 실족하게 했다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60년 몽골 제국은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 유럽까지 그 세력을 팽창해 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몽골 제국의 5대 왕이었던 쿠빌라이 칸, 그는 서구 지역을 점령해 가면서 서구 기독교 사상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요, 듣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서구 기독교 사상에 흥미를 갖게 된 그가 자신을 찾아온 마르코 폴로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경을 가르쳐줄 100명의 성경 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당신이 로마에 간다면 그 로마에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100명의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말하면 선교사 100명 보내달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로마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엉뚱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무의미한 싸움만을 지루하게 갑니다. 우리 침례교가 가야 돼, 우리 장로교 가야 돼, 우리 순복음교회 가야 돼, 아니야 가면 이것을 더 가르쳐야 돼, 아니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들 안에 서로 논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뤄지게 됩니다. 100명은 고사하고요, 단 한 명의 성경 교사가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 도착한 시간이 2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8년 만에 한 명의 성경 교사가 쿠빌라이 칸에게 왔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다른 신을 믿고 있고 나는 이미 너무 늙어버렸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면 그것은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만나게 해주신 이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은요,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가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면 누구든지 동역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5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좀 더 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소금의 우정을 가지고 화목하게 지내라. 우리에게 주신 소금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말씀, 구원의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화목해야 된다. 소금 우정으로 너희들이 화목하게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래도 작은 물 한 그릇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내 곁에 있는 목마른 사람들, 그들의 목마름이 여러분 때문에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들이 더 목말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말로 이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지금 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이곳에 있는 우리 열린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목마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에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목마름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갈증 앞에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그와 화목하여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